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본문은 그 10장 전체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사도로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배웠어. 파송되어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다. 그 교회 일꾼은 사도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라고는 하지 않아요. 사도적인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자가 되어야 되죠.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제자들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마. 목사는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마. 목자는 믿지 않는다.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이지만 자기 논리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며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제자들을 영접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계성,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계성하고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연계성은 이해되나요?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목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연계성이 이해가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자기들 이름으로 나가면 능력이란 게 없죠. 자기들에게는 능력도 없고 빽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가면 담대할 수 있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안다면 돈이 없어도 기죽지 않고 행색이 별 볼품 없어도 기죽지 않죠. 담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잘 전해라. 내 일을 잘 해내라는 거죠. 앞에 5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일꾼이 자기 먹을 거 거저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왜 제자들은 일 안 합니까? 목사는 왜 일 안 합니까? 이제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죠. 먹을 것을 거저받는 게 마땅하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교회가 없는, 성도가 없는 땅을 개척할 때는 자비랑으로 돈을 벌어서 목회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될 때는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월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만일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들어갔는데 밥도 주지 않고 사례도 주지 않는다 하면 먼지를 떨고 나와버리라 합니다. 이 제자의 어떤 그 일에 대해
굴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뭐 한 푼 줍시오, 뭐 도와주십시오, 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빌부터 도와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도와주면 치 아프라 하고 끝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함부로 제자들을 대하는 교회 말씀 전하는 목사를 그렇게 대하면 심판받습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이 가는 곳은 이리 가운데라고 합니다. 짐승이 우글우글거리는데 그 뱀같이 지혜로우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붙잡히게 될 건데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거란 겁니다. 그렇게 붙잡혀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 일을 겁내지 말고 잘 견뎌내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십니다. 주의 이 일 끝까지 해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을 놔두고 하지 않으면 밭에 달란트를 숨긴 사람처럼 심판대에 야단맞고 지옥 갑니다. 24절 이하에서는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무서워할 거 없다. 멋진 말씀이죠. 사람 앞에 굴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세요. 참새 한 마리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참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를 다 아시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복음을 잘 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된다.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냐? 제자들이 손해보는 거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듣고 안 잘하고 저를 대접을 안 해도 손해는 여러분이 손해봐요. 저는 손해볼 거 없어요. 왜냐? 말씀을 전한 거 여러분이 안 들으면 반사되어 저에게 복이 됩니다. 41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근데 선지자를 마다하고 의인을 마다하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들만 손해죠. 목사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목사의 상을 받는답니다. 교사의 이름으로 교사를 영접해 보세요. 그 목사, 교사, 그 직분이 그냥 직분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목사로서 이 정도 가운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일꾼이면 이런 어떤 가운은 자세는 가지고 계세요. 괜히 기죽지 마시고. 이 42절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정말 좋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확실해요. 그래서 그 판결이 공의롭고 공평하세요. 저를 목사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목사와 같은 상을 받는다. 괜찮지 않습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준답니다. 우리가 다 목사와 같은, 장로와 같은, 권사와 같은 그런 직분, 그런 역할 못해도 그 사람을 영접하면 그 사람과 같은 상을 주신답니다. 이게
과장법이겠습니까? 진짜죠.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나는 사람을 안 믿는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 영접하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교사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영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죠. 이걸 뒤집으며 목사 무시하며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을 주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냉수 말고 그러면 음료수를 대접했다. 밥을 대접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무슨 상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계가 힘들어서 생계를 도와줬다. 자녀를 키운다. 자녀 교육비를 줬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에 맞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교회 안에 쓰고 교회 밖에 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벼이 대하지 말고 마음 진심껏 그리고 정성을 다하세요. 제가 부목사 때 목사 개척하고 있어도 그런데 이 좀 돈 좀 있고 나이가 들면 그 가난한 목사 젊은 목사 무시해요. 무시하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사회가요 있으면 좀 자고하죠. 좀 무시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젊고 없다 해도 정성껏 하세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예전에 돈 많은 장로가 손주들 하면은 수십억, 수십만 원 어쩌 주면서 목사 하면 무슨 애들 용돈 주듯이 있잖아요. 그것도 돈의 액수를 떠나 마음 진심이 느껴지죠. 그죠? 근데 진심이 안 느껴지면 그러니까 무슨 목사도 똑같이 자기 아이들보다 더 밑에 아이들처럼 대접하는 거 기분 더러웠어요. 여러분 같으면 더럽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일하는 교사님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담대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복음 잘 전하고 아이들 부모들에게도 굴하지 말고 권면할 거 권면이 듣기에 따라서 잔소리죠. 잔소리 하세요. 아이들이고 아이들 부모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 이름으로 뭔가 전해야 그들이 듣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서부르기는 교회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영접하게 하소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하니 이런 쉬운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가 주의 일꾼들을 잘 대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꾼들은 이런 말씀을 인하여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굴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쫄지 않고 주의 말씀 담대하게 전하여 사람 없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